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실습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실습에 응한 분이어야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오른손 엄지검지 집게발 만드세요. 엄지검지로 집게발. 자기 얼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니, 아야가 안 나온 것은 살짝 꼬집었어요. 더 세게 시작. 아야! 안 아픈 사람은 허벅지 반대쪽 여기를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자, 두 번째, 두 사람 짝짓으세요. 두 사람 짝짓으세요. 두 사람. 두 사람 짝지어 가지고 옆 사람의 팔을 한번 꼬집어 주세요. 아니, 꼬집으라고 그랬는데 웃음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야! 나와야죠. 특별히 부부는 그동안에 감정 있는 거 오늘 그냥 확 한번 꼬집어 가지고 다 풀어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네. 경상도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살아있네. 자, 우리 오늘 모두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성경에 관한 간증과 예화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하나 소개합니다. 일본 여자학교 기숙사에 어느 날 밤 복면을 한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서 깜짝마! 너희들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건은 방 가운데 다 내놔라.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현금, 돈 속이면 안 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내놔라. 그러니까 여자 기숙사에 이제 여럿이 사는 방인데 복면하고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꼼짝 마라. 내 말, 내 시킨 대로 하라. 그랬던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귀중품 다 내놓고 있는 돈도 전부 틀어서 방 가운데 쌓아놨어요. 이 강도가 자루에다가 물건 다 담고 돈도 다 담고 이제 자루를 딱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여학생이 강도 아저씨 중요한 건 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낡은 책 한 권 그 중요한 건데 왜 안 가져가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책을 집어넣고는 너희들 잘 들어? 만약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내가 찾아와서 다시 보복을 할 테니까 절대 신고하지 마. 강도가 가버렸어요. 이 강도가 물건을 가지고 이제 내다 팝니다. 이제 바닥에다 내다 파는데 다른 건 다 팔렸는데 그 낡은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낡은 책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 낡은 책을 한번 뒤집겨 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또 이 책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그 여자 학생이 강도 아저씨 중요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 내놓았는데 그 중요한 낡은 책은 왜 안 가져가십니까? 그 소리가 귓전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책이라고? 읽고 또 읽었더니 성령께서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답니다. 근데 일본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꼭 자기가 이 강도 짓 하다가 낡은 책을 읽고 예수님 믿고 목사 됐다는 간증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셨죠? 그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던 중년 여자가 훌쩍 울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는 자기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설교를 마쳐놓고 아주머니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나와서 그 받은 은혜 간증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 부인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여자 기숙사에 강도짓 하다가 낡은 책 읽고 목사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한 여학생이 강도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본질 생동 살아있고 움직인다. 자, 성경이란 책이 어떤 책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빅토르 유고는 말하기를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진 나라다 그랬어요.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셰익스피어 전집을 가진 나라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낳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고,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그러면 선교 역사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책을 가진 나라다. 우리나라의 서상윤과 함께 4명의 젊은이가 만주 봉천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심양이죠, 심양.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어버딘, 북쪽 스코틀랜드 동쪽에 있는 도시,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천암남매인데 이 두 사람이 중국에 와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글, 조선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영어 가르쳐주고 조선말을 배워서 봉천에서 지금 심양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출판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맥킨타이어와 로스 목사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서상윤 씨가 이 누가복음을 번역 인쇄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당을 짓기 전에 이미 교회당이 있었다. 서상윤 씨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문중의 땅에다가 황해도 소래면 송천교회를 소래교회라고 그러죠. 소래교회를 세웠어요. 그건 자력으로 세워요. 자력으로. 선교사 오지 않았어요. 누구 도움 받지 않았어요. 자력으로 세웠어요. 세 번째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람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수십 명의 세례 교인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세 가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흥사단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조선의 젊은이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을 때에 나라의 미래는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흔합니까? 집에도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에요. 막 번역본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손에만 성경책이 들려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집안에도 성경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살아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 도성인신.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건 뭐냐? 성경 말씀은 곧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태어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무슨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계시로 되었다.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로 됐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무슨 책인가? 무슨 말씀인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요새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자주 하게 됐어요.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정치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구속이 돼가지고 8개월 있다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이 중지돼가지고
황제의 특사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속에서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가 시베리아 유배 가서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문장 하나를 남겼어요. 자,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이 온통 거짓으로 꽉 차 있는 불온서적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신화다, 온통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는 불온문서라고 누군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이제 피터스버그 가게 되면 도스토옙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2번 가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유적지를 다 뒤졌습니다. 차이콥스키도 피터스버그 출신입니다. 저는 그의 음악 활동과 그의 묻혀있는 묘지까지를 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벽하게 거짓이라고 말해도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겠노라. 오늘 저도 이 신앙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에 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아니,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시편 18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정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한 점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룹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좋죠? 이 기독교가 믿는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교리하고는 이건 아닙니다. 자,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날마다 술주정뱅이.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일수록 누구를 못살게 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와가지고 아내 주워 패고 아내 핍박하고,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의 자식들이 그냥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집에 와가지고 술만 취하면 막 그냥 아내는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애들은 막 오갈 데가 없이 그래요. 술주정뱅이. 그런데 하도 불쌍하니까 어떤 분이 그 아내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성경책이 집에도 흔한, 옛날에는 성경책 하나 사준다는 건 이건 거금을 들여야 사주는 거예요. 하도 고생을 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성경책 읽으라고 사줬어요. 이 아내가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집에서 읽는데, 교회는 못 가죠.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읽는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핍박을 해도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해! 그래! 그 성경책이 뭐가 될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술이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어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은 성경책이 다 안 타고 다 못 타고 남아 있어가지고, 이놈의 것이 내가 어제 성경책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집어넣었는데 안 타고 남아 있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이 눈에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핍박하던 남편이 그 말씀을 읽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없애버리려고 불구덩이 집어넣었는데
성경책이 다 안 탔는데 성경책을 떠들자마자 마태복음 24장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입체적으로 나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읽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해야지 다른 요령 가지고 다른 머리 굴려가지고 하면 결론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60년대 피터슨이고 할렐루야.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 21세기 찬송가는 사용 불가로 결정을 했어요. 찬송가가 너무 잘못됐다. 찬송가가. 그리고는 이제 찬송가 오픈했어. 21세기 찬송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걸 넣었어요. 전주도 어떤 사람이 한 걸 넣어놓고 돈 써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찬송가에다 넣어놨어요. 나 그래서 그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 찬송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찬송가 있는 거 가지고 찬송해요. 빈야드나 이런 이단들이 만든 찬송가는 사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 얼마나 많은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찬송가 강단에서 예배 때 사용하지 말라. 거기다 또 이제 찬송가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금을 몇 사람이 다 가지고 그냥 우리 교단에 분담된 돈도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부정이 많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 하지 맙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어떤 공동체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지금 우리 예배당 세내에서 빌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공동체 장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집은 성도들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육신이든지 우리의 영이든지 오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죠.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해요.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성경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회관, 성경관, 구원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삐끄덕거려요. 삐끄덕거려. 왜 그럴까?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다 좌우로 치우치고 자기 유리할 대로 가버리고 그게 무슨 신앙이요? 신앙은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 아멘 안 하는 거 이게 다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우리 신시가지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와 특별히 구별된 공동체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과거와 오늘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러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모스 선지자는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외쳐졌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듣지 못한 기갈. 왜 여러분이 심령이 고갈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읽어요. 안 묵상해요. 영적으로 기갈과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성경책은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말씀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성경책이 있을 따름이고 글이 있을 따름이고 말씀은 없어요. 성경책은 있죠. 집집마다 다 있고 오늘 또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책이 물건이요. 물건. 하나의 글씨예요. 글씨. 자,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까? 두 번째는 편식을 해요. 편식.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게 무슨 말씀에 대한 신앙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써도 삼켜야 되고 달고 달아도 해야 되는, 그래야 약이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설교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대증이 걸려버리고 안 됩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설교자가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올바살 강의 글은 얼마든지 미사여구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 간판만 붙여놓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어요. 장로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어요.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 식물인간이 되지 맙시다. 살았다는 숨은 깔딱깔딱 쉬고 인공호흡을 가지고 맥박은 뛰고 있는데 움직이잖아요. 죽어버렸어. 오늘 한국교회가 식물인간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6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베레아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목사의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아멘. 그러면 이 베레아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때는 불신자 세계예요.
전도하고 설교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그 지역의 헬라 문명과 헬라 철학을 섬겼던 그런 귀부인, 지역의 유지들, 그 사람들의 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남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니, 자, 먼저 예수님 믿은 부인들이 남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들은 낮에 직장 가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집에 있으니까 요새도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맞이하잖아요. 그랬더니 전도했더니 남자들 수가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한다. 이 성경책이 물건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 그런데 이 말씀이 운동한다는 말, 다른 말로 역사한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움직여야 돼요. 아까 꼬집었죠? 그러니까 아야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자, 우리 운동합시다. 여러분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맨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제가 가장 게으른 게 뭔지 아세요? 네? 운동입니다. 운동. 제가 가장 게으른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앉아가지고. 요새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보고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노력을 하려고. 제 습관이 책상에 앉아있는 게 습관이. 그래도 비만 안 하는 게 참 다행이잖아요. 숟가락 놓자마자 책상에 가요. 어떨 때는 밥 먹다가 책상에. 그러고 보면 그 제하고 같이 사는 그 어떤 여자도 묻어나긴 묻어놓은 것 같아요. 잔소리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독일 있을 때는 조금 잔소리 하더니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기했다고. 밥만 먹으면 가서 앉아. 요새는 그래가지고 운동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자꾸 저보고 목사님 배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배를 어떨 때는 들여 넣고 그러는데, 그 운동을 하려고 이제 뉴스를 볼 때도 일어서가지고 이러면서 봐요. 뉴스를 볼 때도.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금방 또 앉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운동합시다. 우리 건강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리고 움직인다는 거. 움직여요. 자, 이 성경이 움직입니까? 이 성경은 물질이라니까. 가죽이고 종이고 글씨예요. 그런데 인쇄된 책이 아니며 인쇄된 글자가 아니며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부적으로만 사용한 사람 읽지도 않고 성경책을 부적으로 쓰면 안 돼요.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운동은 어떤 것인가? 에스겔 37장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아, 네가 어디 있나? 예, 골짜기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전쟁이 일어날 때 군인들이 많이 죽은 골짜기야.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때 철원지에 가면 막 골짜기 뼈다구들이 막 있어요. 근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해볼래? 하겠습니다. 그럼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명령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뼈들아 다 움직여서 자기 뼈들끼리 붙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명령을 했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골짜기 뼈들이 섞여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한 곳에 이 함부르크도 가면은 한 무덤에 뭐 2만 명 무덤이 있어요. 2만 명. 2차 대전 너무 그냥 유엔 폭격기가 쏟아 부으니까 장례를 지낼 수 없고 한테다 묻어버렸어요. 그래 큰 무덤이 있어요. 뼈다귀들이 자기 뼈끼리 해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도 붙고 어깨도 붙고 그다음에 갈비도 붙고 척추도 붙고 다리 골절도 딱 붙어가지고 꼭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는 의사들이 그 이제 특별히 그 척추 전문한 우리들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들이 뼈를 보려고 골만 있는 것만 딱 세워놔요. 골. 예? 뼈다귀만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아니 전부 붙었어요. 김희병도 붙고 김정당도 붙고 김상사도 붙고 다 붙어가지고 뼈가 이제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자, 이 뼈가 붙었는데 그러면 살이 붙게 할 수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 예,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명령해라.
뼈다구들에게 살이 붙어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겔이 하나님 시킨 대로 자, 뼈에게 살도 붙고 핏줄도 붙고 근육도 붙고 세포도 붙고 다 붙어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뼈에 다 살이 붙고 위도 생기고 간도 생기고 췌장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 딱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사람의 육체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 말해요. 에스겔아, 그러면 이 뼈가 이 사람이 살게 하려면 이 생기, 이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있냐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요. 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아니 2번 다 성공했잖아요. 시킨 대로 했더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겔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생기야 영하노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속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영은 죽지 않거든요. 이번에 루시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이게 진화는 영화입니다. 루시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 과학자들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단어 하나가. 이제 과학자가 이 인간의 뇌를 10% 20% 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검증해 준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immortality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영원 불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영화가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는데 진화론 영화를 만들면서도 immortality, 영원 불멸이라 하는 단어를 딱 보여줘요. 2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자,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살아있던 영혼이 그 사람들의 육체 속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됐어요? 큰 군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함께 했더니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뭐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했더니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 세마포를 동인 채 일어나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내거리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의 구주가 되셨노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수가 몇 명? 남자만 3,000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빌립 집사가 평신도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아, 지금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지금 저 남방 유다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너는 가서 그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남방 유다로 내려가는데 빌립이 막 계속 달려서 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을. 그래서 무엇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준 자가 없이 내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그럼 내가 좀 가르쳐 줄게요. 이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빌립 집사가 이 간다게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영접했으니 저기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줌이 마땅치 아니하뇨. 그랬더니 빌립이 내려가서 그 에티오피아 지금 이집트의 국고장관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십자가의 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에 그 성도들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김승년 목사 자연인의 말로 받으면 아이고 저 목소리만 되게 커가지고 소리만 꽥꽥 지른다 아니고, 오늘 또 제 얘기를 무슨 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일도 자기 열심으로 하면 제풀에 쓰러져요. 제풀어 죽어요.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라고 무엇? 여러분 교회 일은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면 압니다. 성령으로 하는가 아는가는 알아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그런데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지치지 아니하고. 저 지친 것 같아? 저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고 힘이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내가 힘이 넘쳐나야 되겠어요? 지금도 그냥 해롱해롱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러 나와가지고도 아이고 저 영감 빨리 좀 그만두지, 저 영감탱이 뭐 또 70세 채우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하는가, 그만두지, 그럴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나 그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늘 얘기하잖아요. 방탕아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속이고 만이교의 심취가 돼가지고 창기와 같이 살면서 또 애까지 낳았어요. 애까지 낳았어요. 어머니가 14년 동안 어거스틴을 따라다녀요. 기도합니다. 근데 밀라노에 갔어요. 385년 주후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귓속에 어떤 소년의 음성이 들려요. 톨레레고 이거 뭐냐면 라틴 말로 펼쳐 읽으라. 아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거실에 들어와가지고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그걸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입체적인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허구 많은 성경 가운데 폈는데 로마서예요. 그것도 13장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날 그 시간부로 모든 방탕을 중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신구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신구교에서 어거스틴은 다 인정해요. 칼빈은 구교에서 인정 안 해요. 암브로시우스 같은 교황은 훌륭한 교황이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구교에서 인정 안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반응. 자,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이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반응.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다른 반응은 나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반응이에요. 반응.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이상 결실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해 주는데도 귀가 어두워서 안 보여요. 딱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두 제자가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 설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즉석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혜 못 받고 어떤 유머를 하면은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잘 때 웃는다는 거예요. 잘 때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미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옥토의 마음에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설교할 때 유태인들이 14나라에서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보는도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도다. 바로 그걸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버님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아버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설교가 없었다. 딸인데. 왜 그랬는가? 아버님의 설교를 위해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다. 우리 본당에서도 저를 위해서 설교 기도 부대가 지하에서 기도했잖아요. 2부 예배 모이면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나와서 설교한 사람들이 또 3부 예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제가 목사님 설교 10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지 못한 설교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은 결실을 못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 엉겅퀴에 떨어지면 결실이 안 되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이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만나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미쳤구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구나.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뭐예요? 이를 부두둑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가 갈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부정적 반응.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4장은 말하기를 저희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마태복음 11장은 말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며 애곡하여도 통곡할 줄 모르는 양심이 무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D.L. 무디는 무식에서 설교를 할 때 300번 이상이 틀린 문장, 틀린 단어, 틀린 문법을 구사했다는 거예요. 왜? 무식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입학심을 봤는데 불합격이 돼서 왜? 신학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 글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다. 자, 이 불황무식한 무디가 설교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따라합시다. 쑥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소화하자. 그럼 내 유익이요, 내 유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한 줄로 믿습니다.